오늘은 2015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데이고요. 그 주간이 바로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약 300여 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됐고, 아까 우리 영상에 본 것처럼 링컨 대통령 때부터 이른바 국경일로 내셔널 할러데이로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1년 명절 중에 최고가 이 땡스기빙 데이 할러데이예요. 추수감사 주간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치 우리 그 추석 민족의 대이동처럼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그 터키라고 그래서 칠면조 그 이제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식탁을 또 나눔을 그렇게 갖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미국 가정의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이미 3000년 전에 구약에 보면 맥추절 또는 오순절, 이게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1620년 108톤의 메이플라워, 여러분 108톤이면 아주 조그만 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 너무 힘들게 했던 이 세월호 참사, 세월호가 7천여 톤입니다. 7,000톤. 그러니까 세월호의 7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배,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망망대해를 146명이 117일 동안 약 4달에 걸쳐서 아주 그냥 천신만고 끝에 바다를 질러서 결국 그 플리머스라고 미국 동부 해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해변에 가면 그 기념해서 메이플라워 그대로 그 건조한 배가 거기 있어요. 관광객이 거기 많이 가죠. 이들이 도착을 해서 그 이듬해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배 드린 게 이게 이제 추수감사들의 이제 시작이라고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잖아요. 영국에서 떠난 146명 중에 1년 만에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첫 감사절에 참석한 사람이 102명. 그래서 여러분 뉴욕에 가면 거의 10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죠. 뉴욕 가면 반드시 거기 들르잖아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층이에요? 102층이에요. 안 가봐도 알아. 왜? 중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저는 거기 한 3번, 4번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여전히 바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미국 도시의 상징이죠. 뉴욕의 상징이죠. 근데 그게 왜 102층인지 아셨어요? 바로 이 102명의 첫 신대륙의 건설자 102명이 하나님 앞에 살아남아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102명이에요. 성경은 이 감사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2000 내지 3000개의 감사의 구절이 있어요.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구약에서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저와 여러분의 정체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우리는 감사 예배자야. 감사 예배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가 바로 감사 예배자고 범사 감사 인생이 돼야 된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평생 감사, 절대 감사,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올해 정말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계획한 거 하나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작년보다 악화됐어요.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할 게 있다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깨닫게 해드리겠어요. 첫째,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감사의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은혜의 결과가 바로 감사예요. 은혜 카리스는 감사 유카리스티와 그 의미가 같은 거예요. 은혜는 감사의 시작이요, 감사는 은혜의 마침인 것입니다. 감사와 은혜는 바로 하나예요. 하나. 내가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살아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수없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요. 비참하게 떠나는 사람 많아요. 어제 그제 프랑스에서 여러분 테러가 동시에 6군데서 일어나서 150명 이상이 죽고 지금 한 100명가량이 중상을 입고 죽음 앞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요. 제 여동생이 파리에서 사는데 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끔찍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온 프랑스 국민들이 지금 패닉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 사는 데에도 아랍계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은지, 흑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지금 프랑스에 사는지 아프리카 북부에 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 무슬림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프랑스입니다. 6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 콘서트에서 신나게 그 공연을 즐기다가 그 자리에서만 100명이 넘게 죽었어요. 저는 어제 세계인이라는 프로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 시리아에 잠깐 보는 장면에 보니까 시리아에 우리나라 방송에 가서 목숨을 걸고 찍어 왔어요. 알라포라고 하는 도시에 500만 명이 사는 지역이 지금 완전히 폐허로 변했어요. 여러분, 시리아 내전, 독재자가 정부군이 돼서 반군을 쉽게 말하면 공격하고 서로 싸우잖아요. 거기에 또 틈바구니로 이슬람 스테이트, IS가 들어와가지고 온 국토가 지금 쑥대밭이 돼요. 그리고 4년 동안 25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25만 명이 죽었어요. 1100만 명이 지금 난민으로 비참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알폭탄이라고 정부군이 폭탄을 터뜨리면 반경 1km 내가 다 죽음의 운명을 맞이해요. 병원을 2000군데를 폭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폭격 맞아 중상 입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되는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수술을 하는데 그냥 죽어나가는 겁니다. 죽음이 일상화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구급대원, 그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 자녀들 죽었어요.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잃은 그 구급대원이 눈물을 흘리며 하는 얘기입니다. 신이 나에게 준 아들, 신이 도로 가져갔으니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신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이 아니에요. 알라 신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힙니까? 그 한 나라만 그렇습니까? 온 세계에 지금 서로 싸우고 죽이고 테러로 우리 북한 땅만 해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이사야 38장 19절에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그랬어요. 산자는,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정상이고 그게 본질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존재하는 걸 감사해야 돼요. 내가 돌멩이가 아니고, 내가 벌레가 아니고, 내가 짐승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인간 수명이 40대밖에 안 됩니다. 40대. 그래서 환갑잔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평균 수명이 80대, 90대 올라갑니다. 100살까지도 삽니다. 요새는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를 않아요. 죽을래 해도 자꾸 의사들이 살려내요. 여러분 지금 평균 수명이 옛날보다 2배, 3배 더 늘어났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몸이 안 좋아도 여러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가 2만 명이 굶어 죽어요. 전 세계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앞에 밥그릇에 왔다 갔다 하는 환상을 보면서 죽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 3끼씩 먹을 수 있었다면 이건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제가 하나 배운 게 내가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걸 내가 배웠어요. 특히 아침에 우리 집사람 편안히 주무세요 하고 이제 나와서 내가 토스트, 베이글 뭐 이런 거 해서 구워가지고 그러면 냉장고에 넣어놨던 빵이 토스트에다가 구우면 다시 부활이 되더라고. 회복이 돼. 그래서 빵이 너무 맛있어. 그래서 빵 하나 사고 베이글 하나 사면 이제 일주일 먹어. 냉장고에 넣었다가 구워서 거기다가 잼을 바르고 거기다가 종이 치즈 한 장 올리고 그리고 커피 타서 그다음에 두유나 아니면 주스 이렇게 딱 먹으면 거기다 요구르트 하나까지 더 먹으면 거기다가 호두나 그리고 견과류까지 찍어 먹으면 든든한 하루가 돼. 할렐루야. 이게 저는 아침 먹을 때마다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란 후라이를 내가 직접 해서 먹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감사다. 시작. 인생은 감사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어떤 불행한 왕이 너무너무 불행해. 왕인데도 불행해. 그래서 신하 보고 도대체 나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속옷을 좀 가서 뺏어가지고 와라. 돈 주고 사오든지 가서 벗겨가지고 오든지 좀 와라. 그래서 이 신하가 전국을 다니면서 진짜 행복한 사람 찾아봤는데 만나지 못한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다 찾아갔지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노래를 부르면서 등에다가 나무짐을 지고 신나게 달려오길래 당신 행복합니까? 아우 행복하죠. 하루도 저는 불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농부한테. 무슨 사정 얘기했겠어요? 제발 속옷 좀 달라고. 임금님한테 갖다 줘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 농부가 뭐라는 거예요? 저는 속옷이 없는데요. 그래서 난 속옷이 없어요. 겉옷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좋은 구두가 없어서 사실 불평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길거리를 가보니까 팔이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발이 없는 사람을 보고 내가 그때부터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기로 했어요. 감사했더니 내가 행복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지금 있는 이 자체를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 스티브 잡스, 누군지 알죠? 세계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2부의 배자만 위해서 3부 때는 안 읽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3부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 우리 저 유튜브 애들이 나와서 찬양을 한대. 내가 2부한테만 내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스티브 잡스가 죽기 직전에 한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 last word. 그러니까 뭐 유언 같은 얘기죠.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에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인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 나는 생명 연장장치의 녹색 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 무엇이 부보다 더 중요하다면 예를 들어 관계 아니면 예술 또는 젊었을 때의 꿈,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틀린 개인만을 남긴다. 신은 우리에게 부가 가져오는 환상이 아닌 만인이 가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선사하였다. 내 인생을 통해 얻는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너를 따라다니고 너와 함께하고 지속할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을 넘어설 수 있다. 생의 한계는 없다. 가고 싶은 것을 가라. 성취하고 싶은 높이를 성취해라. 이 모든 것이 너의 심장과 손에 달려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이다. 너는 네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너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들은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은 한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한 사람이 수술대에 들어가며 본인이 끝까지 읽지 않은 유일한 책을 깨닫는데 그 책은 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이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란 극의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주라. 타인에게 잘 대해주라. 그랬어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돈 많이 벌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은 스티븐 잡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비참한 자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더 아름다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면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진짜 내가 제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세요. 시편 79편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이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존재와 내 관계를 감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욱 많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스티븐 잡스는 이 선불교를 여러분 추구하다가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국가의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레미야 30장 19절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감사할 때 우리는 양적으로 번성케 되고 질적으로 존귀케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로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해로 인해 감사하고 달로 인해 감사하고 무별들로 인해 감사하고 산천 초목으로 인해 감사하고 형제 자매로 인해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감사하다가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자기 자매라고 부르며 내 자매인 죽음을 인해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죽음도 주 안에서 죽음은 감사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존재한다는 것, 호흡한다는 것.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에 태어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장 풍요롭고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태어났어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천국에 간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사는 존재와 함께 우리가 태어났더라도 살아있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건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최대의 문제, 최대의 원수는 바로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는 거로만 끝난다면은 사실 꼭 기독교를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좀 억울해도 그냥 살다가 그냥 끝장끝장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부활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그 심판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진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심판을 면제받는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이에요. 저는 그 시리아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 수니파와 시아파 싸움에 지금 이슬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알라시는 위대하다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종교입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아닌 그 신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데 결국은 죽으면 지옥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여러분, 순간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못 살아도 it's nothing before God.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천국은 영원한 천국인데 그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사실 말은 하지만 이해를 못해요. 그 영원에 70년, 80년, 100년까지 산다 한들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이에요. 순간. 찰나예요. 찰나. 근데 우리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감사할 건 뭐냐면 영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감사하세요. 가장 감사의 위대한 제목은 구원받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구원받은 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 구원 주신 하나님, 시편 136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라를 10배나 더 넓히고 대단한 인생을 사는 거를 그걸 감사하지 않고 여호와를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감사.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처럼 영원토록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을 이기는 진정한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루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위너예요. 여러분은 이기는 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기는 자다. 죽음을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지옥을 이기는 자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신 것을 감사하세요. 세상의 왕, 북한의 김정은, 시리아의 그 독재자, 여러분 왕이 돼서 권력자가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고 여러분 멸망시킵니까?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감사하십시오. 영생 천국에 감사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다가 천국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우리는 천국을 대망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인간은 감사할 줄 아는 존재. 돼지나 고양이나 개가 감사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감사 땡큐 인사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본질이 바로 감사예요. 그 유명한 철학자가 그랬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는데 저는요 더 유명한 말을 할게요. 나는 감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아까 그 처음 영상에 think and thank 이렇게 나왔죠. think 생각하와 thank 감사하다는 어원이 같은 거예요. 인간이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자연에게 감사하고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인간됨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감사는 내가 선택해야 돼요. 감사는 선택이다. 시작. 감사는 선택이다. 내가 감사를 선택해야 돼. 어떤 반응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 때 비통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분노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우리로 하여금 감사 인생을 만들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반응을 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영어로 리액션은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누가 나를 열받게 해서 나도 들이대. 이게 리액션이에요. 근데 프로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액션은 뭐냐면 누가 나한테 들이대. 나는 오히려 그를 축복해. 새로운 걸 창조하잖아요. 창조적인 리액션, 창조적인 프로액션. 이 반응을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감사죠. 이게 감사예요. 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사고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뭐예요? 멋진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내가 머리가 깨져가지고 뇌진탕 걸려서 식물인간이 안 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반응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또 숙제라 그러면 또 부담되니까 숙제가 아니고 재밌는 걸 게임을 내가 여러분에게 하도록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를 내가 도대체 몇 가지를 적을 수 있는지 한번 적어보라고요. 목표는 102가지. 우리 102명의 우리 청교도들이 우리 추수감사절 그 시작을 했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102개를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여러분이 모든 걸 감사하세요.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없는 것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102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 한번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어가 보십시오.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하는 거. 2년 전에 우리 손욱 교수가 와서 이 감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감사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5가지 감사 일기를. 그거를 습관화 시켰다면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오늘 여러분이요 감사할 게 도처에 깔렸어요. 나 혼자 살지 않고 내가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저희 교회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게 손욱 박사의 책이야. 제목이요.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감사를 실제로 할 수 있는 7가지 방법. 감사를 우리 크리스찬이 7가지 성경적으로 나와 있어요. 7가지. 첫째가 뭐냐면 마음으로 감사하자. 시작. 마음으로 감사하자. 시편 9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전심으로 감사한다. 전심. 내 마음 모든 거로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되도록 훈련해야 돼. 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찬양으로 감사하자. 시작. 찬양으로 감사하자. 자, 역대상 23장 30절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의 감사.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선택을 하세요. 뭐냐면 감사의 복음성가와 찬양을 한 5곡이나 10곡을 여러분이 구해서 그거를 뭐냐면 암찬하는 거예요. 암송. 찬송가를 암기해버려. 그래가지고 이거를 틈만 나면 부르는 거야. 뭐 운전하면서도 부르고 산책하면서도 부르고 그리고 일하면서도 감사 찬송을 계속 불러보십시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로 감사하자. 시작. 기도로 감사하자.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다 아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에게 내가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나 밥 먹여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나 학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아요. 그 애한테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부잣집에서 안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나를 낳아주려면 좀 부자가 돼서 낳아주시지 마. 이게 뭐요? 아니, 뭐 학교 나만 가? 다 가는데. 에? 여러분, 그런 식으로 부모에 대해서 틈만 나면 삐딱하게 나오는 거 잘해주고 싶어요? 아니면 두들겨 패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3끼 먹은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꾸 감사하면 하나님이 약간 미안해서라도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4평 아파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년에 뒤집어서 48평 아파트를 주실 줄 혹시 알아요? 꼭 뭐 그렇게 물질적으로 그렇게 무슨 거래하듯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감사기도 안 해요. 감사기도 별로 안 해요. 그냥 원망 불평 많이 하고 남 얘기 많이 하고 내 입에서 기도가 별로 없고 그 중에서도 감사기도 별로 없어. 주로 뭐냐면 달라는 기도야. 그냥 오자마자 줄래 안 줄래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 줘 저것 줘 그러는데 여러분이 뭐냐면 감사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5번째로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자. 시작. 입술로 감사해요. 우리의 언어가 감사 언어가 돼야 돼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는 말을 시편 109편 30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말을 갖다가 하루에 한 100번 한다고 여러분이 한번 결심해 보세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층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한테 달려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를 여러분께서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와주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 올라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새신자가 와가지고, 이야, 이 교회는 그냥 뭐 이유 없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교회인가 보다.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이 교회를 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는데 다들 말이야. 아무 소리도 안 해. 얼굴이 그냥 굉장히 심각해. 그리고 뭐 처음 본 사람은 더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면은 여러분 굉장히 적응하기가 힘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께서 자꾸 웃으면서 하여튼 약간 오바를 하세요. 오바를 하고 신용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흉내만 내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5번째로 봉사로 감사하자. 시작. 봉사로 감사하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이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걸 그리고 여러분이 봉사로 감사를 표시해야 돼요. 뭐든지 좋아요. 한 가지라도, 한 시간이라도 감사하세요. 봉사하세요. 봉사로 감사를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가 오늘 뭐 좋았다 나빴다 이런 거 평가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세요. 남성계 여성계 사람을 기다립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가 없어서 쩔쩔맵니다. 방송실에서 자막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막이 흔들립니다. 청소하고 주차하고 안내하고 여러분 화장실 청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주방할 사람이 없습니다. 돈 주고 사람을 사서 여러분 밥을 지어서 여러분이 지금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다 봉사자가 많으면 그 돈 아껴서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 위해서 더 멋있게 쓸 수 있잖아요.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3배, 4배나 더 사이즈가 있는데 교역자는 딱 2사람밖에 없어.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 딱 둘이야. 몽땅 다 평신도들이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냥 많이 와서 봉사하니까 뭐 5층부터 10층까지 다 화장실에 다 담당이 있어. 성도들이 다 하고 구역에 신방하는 것도 성도들이 가서 교구장을 하고 구역장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봉사자가 많으니까 넘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수교회 저와 여러분 넘치는 은혜, 봉사의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물로 감사하자. 시작. 예물로 감사하자. 자, 레위기 22장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모자라가지고 우리 보고 자꾸 갖다 바치라고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더 주시도록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는 것이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뭐요?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물질 감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진정한 감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7번째가 전도로 감사하자. 시작. 전도로 감사하자. 역대상 16장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최고의 감사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절대 감사, 평생 감사, 범사 감사 제사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